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고집하는 그런 모든 행동과 결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급합니다. 빠른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성공하면 자기 칭찬, 자기 높임, 자기 자랑만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었는가는 전혀 고려할 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 말처럼 지혜로운 말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은 불필요한 기대와 이루지 못할 약속으로 인한 실망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가능하지도 않고도 또 할 수도 없는 일을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결정 권한과 일의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약속을 해버립니다. 월권이라고 하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직권남용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11절과 13절에 누가는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의논하니라. 11절은 예수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려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주님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인간 권력가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마치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면 분명히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순간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위기를 수다히 맞으면서 번번이 사람들을 찾아갔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며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은 시가 시편 146편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윗은 왜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철저히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모든 신앙인들은 바울과 같습니다. 구약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나 모두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기가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우리 국가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요. 다른 인생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도 성서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때 위기를 당할 때 누군가 자기를 헤아려 할 때 바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갔다고 성경은 말하죠.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원 갔다는 뜻 아닙니다. 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만 독대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산에 못 가면 차라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가세요. 거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홀로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지. 밤이 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다른 기도, 다른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셨을 뿐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친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다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할 것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성도들은 안식하게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안도의 쉼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면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새 힘이 필요할 아주 절박한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850명을 죽였지만
피로 범벅이 된 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산으로 도망치죠. 오레돔 나무 가서 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지친 우리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먹이고 마셨다고 합니다. 마시게 했어요. 마치 요즘 물리치료사, 안마사가 마사지를 아주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상되죠. 모든 육체의 피곤을 씻어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함을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변명을 아주 쉽게 하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쉬고 다음에 해야지. 근데 가만히 보면 맨날 다음에 한다 그러고 기도는 안 해. 또 다음에, 또 다음에.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내 안에서 쉼을 얻는다. 내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어. 완전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믿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분명히 피곤해서 왔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온데간데 없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몸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되고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쌩쌩해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처럼 피곤한 우리 영혼과 몸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왜 오라고 하셨어요? 쉬게 하려고, 치료해 주려고, 평안케 해 주려고, 힘을 주라고 오신 거죠. 그러면 기도는 피곤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몸도 풀어주시고 마음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풀어주십니다. 조금 전 우리는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탈진되었지만 천사가 음식을 공개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근데 단지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이 싸움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싸움을 아합과 이사벨과 해야 될지 모르는 싸움이었어요. 혼자서 이 막강한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낙심했지요. 난공불락의 무력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으로 싸움을 했으니까 비록 850명을 죽였지만 그 뒤에 850만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악한 사람들과 혼자 싸워야 했으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위에다가 달걀을 던지면 누가 깨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위가 깨질까요? 달걀이 깨질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드렸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답을 바위가 깨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달걀은 살아있는 거고요. 바위는 죽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게 죽은 거에 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위가 깨집니다. 말되지요? 말되는 소리. 생명이 죽임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작지만 생명이 있으면 거대하지만 죽은 것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힘을 얻어서 난공불락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살아있는 달걀로 죽은 바위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때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유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본 대로 하나님과의 친교요, 회복이요,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홀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나만 홀로 싸웁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줄 용사가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7,000명이나 더 있어요? 주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룰 때는 반드시 함께할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팀 사역이라고도 하죠.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지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이죠. 복음전도의 첫 출발산 때부터 위로자라고 불렀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마가란 요한이 함께했고 유다와 실라가 함께했고 디모데와 누가와 디도가 합쳤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글라가 연합했고 그 이후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동참했습니다. 마음과 뜻이 맞아서 함께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이 동역자 없이는 주님의 사역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가 꼭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이 일할 때 홀로 가게 하지 말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그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지켜주고 주님과 함께 있어주고 주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주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도망가고 함께 죽을 수 있는 참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구할 때 주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12명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구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역할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른 교역자, 참 교역자, 참 동역자들을 갖기 위해서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일반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친구들, 동역자라고 속인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니까 다 도망가고 발뺌하고 아니라고 자기 살겠다고 한 사람을 거짓으로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뜻을 모은 동지 동역자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게, 아니 참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받고 날이 밝은 후에 주님은 드디어 12명의 동역자를 택하셨고요. 그들에게 사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이 특수한 사명을 받고 특수한 목적을 이루라고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는 대사라고도 합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맡고 타국에 보내어 대통령 이름으로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사도, 즉 대사의 특징은 오직 보내심을 받은 일만 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만 전달하고요. 보내신 이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자기 뜻을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사도, 대사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사도라는 것은 작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요.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넌 사도냐? 이 질문은 누가 보내서 왔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자의로 왔느냐? 보내심을 받아서 왔느냐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둘째, 네가 사도면 누구의 사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도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를 묻는 거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보낸 분의 말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발각나면 사도가 아닌 가짜이기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였습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은 죽어도 누가 대신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보낸 분이 없이 홀로 왔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도라면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왔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냈기에 주님의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가 비록 사도이나 주님께서 뒤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12사도였죠. 12명. 여러분 함께 누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12명의 사도가 임명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유일무이한 임명식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12기둥이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아주 영광스럽고 영원한 명예였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름도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이 택한 제자들이기에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불명예자 이름 하나가 따라다니죠. 12사도를 말할 때마다 이 이름은 불명예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역시 불명예자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명예 이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 악명의 주인공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불명예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수를 판 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제자들 사이에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이 바로 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자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이 생각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판 자를 누가 사도로 불렀습니까? 이 사람 별도로 면접하고 따로 돈 주고 사도가 되었나요? 아니죠. 누가 인인척이 권세가 커서 낙하산으로 왔나요?
아니면 권력자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끼워 넣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놀랍게도요. 이 자도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부른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 선정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의나 고의로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졸다가 아니면 딴청하다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고 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정확히 기도했고 정확히 응답하셨고 정확히 응답받았습니다. 기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선수 선택하시고 선수 부르시고 선수 사도로 세우신 자가 자기 선생을 배반하고 겨우 돈 30냥에 자기 주인을 팔아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데려왔으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중에 최고의 은총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죄 용서, 구속함이죠.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늘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 바람과 기도대로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죄를 지어요. 영적 문제아들 맞아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여전히 주님의 제자이고 여전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만 죄인이었을까요? 12명 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죄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다 주님을 배반했거든. 다른 한 제자는 12 중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지요. 그런데 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는 작자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죠.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선생을 모른다고 하는 제자가 정말 제자일까요? 자,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시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내가 안다면 저주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난 전혀 그 사람을 모릅니다. 자기 말대로 사실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사도라고 불리고 있었고 쫓겨나기는커녕 나중에는 세상의 영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였으니까요. 최고의 존경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뼈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만 유독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기도와 기도의 응답 아무 하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도,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느냐, 악한 사도, 선생을 파는 사도가 되냐는 건 다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 기도로 12사도, 동역자를 얻은 주님은 사실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고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12이 사도가 함께하니까 12명이 예수님께 힘을 실어주니까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힘을 합치면 말할 것 없이 부흥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12명의 헌신자,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일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밀어드려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주님이 힘이 나시고 능력으로 사역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치유도 받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 사방에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다니엘의 기도 얘기 잠시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도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일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다 같이 동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